여러분,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본다 했죠. 지금 하늘나라를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눈 따고 봐도 안 비요. 지금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신앙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죽기 전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하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제 십자가. 왜 나를 부인해야 하는가? 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왜 그러냐면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이 딸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기 전에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그 마음이요. 딸이 미국에 대학 유학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는데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은 입인데 아버지 어머니 있지만 어머니 아픔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 애를 이렇게 잃었는데 의미 없이 이렇게 생명 보내면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우리 애를 장기를 이식하고 뜻있게 보내면 어떻겠냐 하니까 한 번의 망설임 없이 그게 좋다고. 그래서 6명에게 생명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이 한국 땅을 찾아왔어요.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던 그런 여자가 다 회복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나이가 이제 딸하고 좀 비슷한 나이인데, 내 어머니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편지를 거기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사시라고 하고 격려해 주는 내용을 보면서요, 이걸 우리로 비추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진짜 예수 믿고 살아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시해 준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그 애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이제 완전히 사망 선고가 났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니까 했지만 주님 멀쩡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너가 살던 그 삶 때문에 내가 널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닌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거든요. 그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둘간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따라오려거든 이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따라왔는가 안 따라오는 거 겁니다. 그 생명을 이식받아가지고 그 감격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들을 끌어안고 막 울면서 기뻐하는데, 나에게 내가 이 신장을 이식해주고 심장을 이식해주고 뭐 콩팥 뭐 이런 거 망가진 장기를 이식해줄 때요, 그들 가슴속에 그게 없잖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요,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삶을 내게 이식시키는 걸 느껴요. 어떻게 한 번에 삽니까? 어떻게? 왜냐?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우쳐 줬거든요. 성령이.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어떤 말씀을 주을 때요, 그걸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그 세상의 기준 따라 회개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지 몰라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배가 물러서는 것도 죄인지 몰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간곡하게 남긴 유언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인데 그 죄라고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역시 저도 염려하면서도 이 시간이 이거 내가 염려했구나,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회개하는 말이 굉장히 듣고 싶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여전히 죄 중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한 대가를 주님이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미국 사는 여인이 다 망가졌잖아요. 신장이 다 망가졌어요. 오늘 내일 알고 있는데 그 건강한 신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에 처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그게 여러분이 정확한 눈이에요. 이야 이들이 예수 믿지 않구나, 예수 믿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이게 제가 갖고 온 숙제면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 성도에게 전달할까? 이 땅에 살면서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내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데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막 나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내가 지금 십자가 반대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몸을 터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사람 마음은요 목사니까 굉장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더 큰 놈이 덤벼요. 큰 놈이 딱 일반 집사에 있다가 권사 딱 되면요 권사급의 마귀가 붙습니다. 알겠습니까? 장로는 장로급이 붙어요. 마귀라는 말은 성경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잘못할 때 예수님은 다른 것은 귀신, 악령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귀신, 악령. 근데 베드로에게 공격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육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육은 여전히 믿음으로 살면요 성령 되게 충만하면 이게 다 육이 눌러지지만요 그렇지 않으면요 육과 영은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갈등할 것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거 빼놓고 그냥 육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도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은요 육의 생각으로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요 하나님의 영으로 안다는 거죠. 그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2장 9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여 자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 땅에 살면서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까? 이 땅에는 없어요. 이 땅에는 부자들이 얼마나 잘 살까 상상이 돼요. 어느 정도. 부자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안 볼래도 연속극이나 보면요, 부자들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아무리 상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되냐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상을 살아갈 때요, 정신 나간 사람 살지 않습니다. 똑똑해요. 믿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서는 과감하게 일상합니다. 내 삶을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냐? 감정은 그대로 있지만요, 그걸 쫙 정리합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산다. 왜?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겠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존재감이 전혀 없다면요, 여러분 이거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어요. 예배 못 나와도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건강 때문에도. 그러나 가슴이 찰르내니까 막 마음이 두렵고 막 불안하고,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아시겠어요? 안 나가도 그뿐, 나가도 그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이게 잘못된데, 아이고, 어떻게 하지? 막 하다가 말이야. 그렇지만 가슴이 절대 안 편해요. 가슴이 벌렁벌렁벌렁벌렁해요. 여러분, 거짓말 한번 하고 나서 괜찮아요? 화내고 나면 괜찮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간섭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잖아요. 왜? 너의 죄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을 믿고, 만약에 너희들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길 따라오려면 너희들의 죄를 먼저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아죠? 뭘 믿는 겁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적에 대해서, 부적 있죠, 세상은. 부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한 글을 봤어요. 그런데 이 부적들이요, 종류가 많더라고요. 입시 부적도 있고, 애 놓는 부적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부적도 있고, 부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적이 요새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요, 싸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일 싸게 나온 게 얼마냐? 48,000원이요. 내가 오늘 조사를 해봤어요. 48,000원. 근데 그거다 단서를 붙여놨어요. 뭐라냐면요, 유효기간이 1년이래요. 난 너무 재밌어. 그리고요, 만약에 이걸 사고 나서 효험 받다면 그때부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갖다 버려야 된대요. 뭔가 효험이 받다면. 부적도 이런 걸 써놨나? 누구 마음대로 유효기간 1년 정하고, 마음대로 뭔가 체험이 있다면 그거 갖다 버려야 되고 새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 이런 법을 만들었나? 근데 그거요, 제일 싼 게 48,000원인데요 이거 많이 삽니다. 아무것도 내용 없는 그것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부적처럼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아무 내용도 없지만 48,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48,000원 주고 최고 산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기독교를 부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요, 정말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가 살았던 삶을 부인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설데없고 병든 자에게 설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이 죄인은요, 여러분, 이 병이란 것은요, 그 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병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몸이 약한 사람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요, 그 고통이 엄청나대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도록요, 몸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문제도 기도하고 주의 손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병은 아픈 거거든요. 근데 죄의 병은 뭔지 하면요, 이 땅에서는 아픔을 몰라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아픔이 뭐냐면 죄의 병이에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내가 의사가 되어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 생명을 준다, 이겁니다. 의사가 자기의 생명을 환자를 위해서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자, 제가 성경구절 하나 읽어드릴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만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지 않은 것을 그들이 이상하게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예배하시니께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날에 오면요, 그들이 지었던 일생의 죄를 다 고백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숨겨져 있죠. 모르죠. 그러나 그날에 오면요, 자기의 죄를 단단히, 근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받은 자는요, 우리는 고백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받았거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마치 심장이 내게 있듯이요, 저는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분리가 됩니까? 월요일부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게 주님 말씀이니까 나는 이 말씀 가지고 간다, 그게 분리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요, 지난날에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할 바에야 이 믿음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가 살았던 삶을 이제는 부인하는 거다.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24절 읽겠습니다. 계속 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서 목숨을 빼앗겼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목숨을 이제는 이 세상 가치 앞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삶은 구원의 은혜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만큼 귀한 겁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마어마한데 너무너무 시시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냐면요, 주님이 나에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생명으로 따라갑니다. 딱 끝이야, 해답이.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왜 예수 믿는 게 어려운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 힘들어도 가야 돼.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항암 치료 포기 못해.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똑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항암 치료를 제가 받은 거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와, 항암 치료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왜냐? 사는 길 같으면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는 것이 목사가 아무리 외치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기준을 말한다면 저는 잘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은 목숨을 잃을 만큼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온 인류의 생명을 다 내놓아도 그걸 만드신 주님의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뽀스럽게 예수 믿으라 그래요. 예수 믿는데 그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보십시오. 목숨과 관계 있는 문제 앞에서 나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요, 그래서 구원하고자 하면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누군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것은요, 이만큼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것이요, 초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을요, 초라하게 믿지 마세요. 초라하게 믿으면요, 아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달리는 고난인데 지나게 해달라. 이건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진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기도했냐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요, 여러분이 지금 하면서 회개할 기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주님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주님 같으면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이런 제목도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저런 제목도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이건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이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지만 항암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지만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십자가를 매일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구나. 기도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도만 생각하니 기뻐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어떨 때는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막 기도가 막 힘이, 성령이 막 그 마음을 주관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제가 여러분 예배당에 모이십시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모든 예배 숫자가 똑같았어요. 새벽 기도, 아침에 주일. 내가 지금처럼요, 아침에 저녁에 들으니까 다 나왔을 거예요. 이건요, 지금도 이런 증인들이 있는데 막 신랑이 농을 깨든 옷을 찢든 주먹이 올라오든 다 참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와, 피팍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와도요, 진짜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딱 결심하면요, 못 말겨요. 나는 이게 믿음의 길이다. 물론 교회는 조심해야 되겠죠, 최대한.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놀라운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이 동행한다면요, 걱정 끝, 상황 종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이게 이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내가 딱 시작되면요, 염려 끝나는 겁니다. 응답이어서 염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주여 하면 한 방에 염려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가 염려를 줬던 원수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그 어떤 글을 제가 보니까 놀라운 게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셔요? 14살이에요 14살. 여러분, 14살 같으면 지금 몇 학년입니까?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애가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요 3년을 교육받으면요 왕을 모시는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 근데 14살짜리인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사람의 청렴한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보십시오. 이들은요 뜻을 딱 정했어요. 그리고 왕이 제사하고 차리는 음식은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산의 진미죠. 최고 요리사가 만든 겁니다. 궁중 요리사가 만든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침이 입에서 막 뱅뱅 돕니다. 그런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안 먹고 뭐요? 채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 은혜를 입혀줬다 했어요. 은혜. 왜냐면 환관장이 은혜 안 입혀주면요 환관장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히니까요 얘들 편을 든 거예요. 은혜 입혔다는 것은 얘들 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내 목이 달았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열흘만 시험해서 열흘만 딱 시험해 보면요 이 고기 먹고 왕이 차려준 좋은 음식 먹는 것과 우리하고 비교가 확인이 안 나면 우리도 그때 다시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좋다, 열흘 한번 해보자 했더니요 얼굴이 더 막 윤기가 흐르고 막, 그러니까 야. 그리고요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청년들이요 똑같이 음식 먹은 사람보다도 10배나 똑똑했대. 10배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배나 똑똑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 인생 경쟁력 말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쟁력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좀 그런 기도하세요. 주여 좀 도와주세요. 주여 제가 지금 있는 자빠질라는데 조금 받쳐주세요. 이래 하지 말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경쟁력이요. 주여 이러세요. 주여 해보세요. 여러분 좀 주님 힘차게 부르면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확 떠나가요.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14살 때 왜 그렇게 되겠어요?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남편에게 말없이 계속 영향을 줘요. 기도까지 하잖아요.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아내에게 영향을 줘요. 말없이 줘요.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내 주님,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불러요, 이 찬송을. 내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아무리 흔들려도요, 부모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저는 우리 어머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찬송 부르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불렀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신앙이요, 정말 모습 보이세요. 14살짜리가 이렇게 마음에 굳던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쫓겨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요, 여러분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에스겔 부인이 죽은 거 나오죠. 예? 부인을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럽니다. 에스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떤 고통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고통 당하는 것을 에스겔 너를 통해서 보여주어서 저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원하니까 너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려가야겠다. 저는 이러실 겁니다. 안 돼요, 주님. 근데 에스겔이요, 그대로 당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너는 사람이 죽었다 해도 울거나 초당집처럼 음식도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굵은 배로 뭐 옷을 동이거나 해가 사람 죽었다는 표시하지 마라. 덤덤하게 사람들 앞에서 아내가 죽어도 그들이라. 그 다음날 아내가 딱 죽었어요. 죽은데 아무런 죽었는데 그냥 동네 사람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에스겔이 선지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내가 왜 갑자기 죽었냐고. 죽었다고. 근데 왜 죽었냐고. 왜? 앞으로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유대인들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요, 눈물도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비참함과 왕궁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걸 택하지 않고 주님을 택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택했습니다. 누굴 택했다고요? 주님을 택했습니다. 14살짜리입니다. 여러분 크면 믿음 생기겠죠? 아니요. 여러분 크면 철듭니까? 아니요. 환갑 때도 철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14살 때, 그건 다니엘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계속 부모님이 믿음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영향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청년들의 가슴속에는요 뿌리를 딱 내렸어요.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3장인가 나오죠. 두라 평지에다가 막 신상을 세우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상징하는 신상 세우고요, 그 나팔 불고 북을 치고 할 때요, 전부 그게 절하라는데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젊은이들이 너무 귀해서 한 번 더 기회 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살릴 신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준다. 나팔 불고 앙금을 불고 수금을 타고 할 때 절하라. 왕이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살리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물에 물 탄 거 아닙니다. 물에 물 탄 거 아니에요. 십자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인가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나 너 부끄러워한다 하면요, 대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준 교훈이요, 그 심장이식, 그 심장이식을, 근데 그게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요, 이게 좀 지난 뉴스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셨구나. 그것도 사고로 준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주님, 오늘 기도하면서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제 가슴으로, 여러분이 신장에 그 죽은 여자애의 신장이 있듯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있습니다.